제가 영화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6월에 새로 나오는 디즈니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이제 보고 싶습니다. 꼭 보고 싶은데 2015년에 1편이 나왔는데 9년 동안 나오지 않다가 2024년 이제 6월 달에 2편이 나옵니다. 그 영화 제목이 인사이드 아웃 2예요. 인사이드 아웃 2. 만화 영화인데 아직 그 영화가 개봉이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분짜리 짧은 예고편만 봤습니다. 제가 예고편을 여기서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직접 가서 보시기 바라고. 영화의 주인공은 여자아이인데요. 여자아이 이름이 라일리입니다. 이 라일리라는 이제 꼬마가 1편일 때는 아주 작은 꼬마 여자 어린 아이였어요. 근데 9년이 이제 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미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춘기가 왔죠. 그 영화 인사이드 아웃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영화에 나오는 그 메인 등장인물은 이 여자아이인데 그 주변에 여러 다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등장인물이 누구냐?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이에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실제로 사람들인 것처럼 해가지고 캐릭터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얘가 어렸을 때는 감정이 참 단순했어요. 그래서 기쁨, joy, 그 다음에 슬픔, sadness, 그리고 anger를 한국말로는 버럭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버럭, 이런 것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9년이 흘러가지고 사춘기가 되니까 그 여자아이가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또 다른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게 있냐? anxiety, 불안, 그리고 embarrassment, 당황, 그리고 envy, 한국말로는 부럽이라고 해놨더라고요. 딱 두 글자씩으로 이렇게 그 이름을 적어놨는데 이런 새로운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새로운 감정들이 원래 있던 다른 감정들 캐릭터하고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쫓겨난 원래 있던 감정들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모험을 시작하는 게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아직 보질 않아가지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가 개봉되면 그 내용을 보고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영화처럼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들을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들이냐면 어두움, 우겨쌈, 답답함, 거꾸러뜨림, 이런 말에서 그의 감정들을 그냥 고스란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하면 근심이라는 감정이에요. 근심.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얼마나 자기가 괴로웠는지, 힘들었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털어놓습니다. 그 마음의 감정을 이제 살펴보면 그냥 근심 정도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냥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궁금해집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바울은 모든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어요. 고린도에 도착해가지고 참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울의 평생에 계속해서 그를 후원해주고 함께했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하는 업이 같았어요. 그래서 텐트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가 직접 일하면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고린도에서 밤에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상하게도 고린도에서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만 계속됩니다. 이상하게 고린도에서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참 많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영어로는 어떻게 바울이 하냐면 슈퍼 어포슬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사도인데 그 사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크다고 하는 그런 사도들이 거기 고린도에는 존재했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험담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게 바울이 직접 하는 얘기예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런 말을 바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참 잘 썼습니다. 편지로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편지를 잘 써서 또 잘 교통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은 바울이 몸이 약하다, 또 그가 편지는 잘 쓰는데 편지에 비해서 말을 들어볼 때는 말이 시원하지 않고 잘 말을 못한다, 이런 것을 말하면서 바울을 여러 가지로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극히 크다고 하는 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은 대단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복음 전파자가 되는데, 야, 바울 너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의 추천서도 받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 너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에 불과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꼬았습니다. 그 말을 바울이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스스로 천거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종이로 된 그 추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참 감동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쓴 우리의 편지라. 나에게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너와 우리가 함께 교통하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좋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가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크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고린도 사람들이 마음을 뺏겼을까요? 왜 그들의 말이 뭔가 혹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넘어갔겠습니까? 당시 고린도가 우리가 어떤 도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가 아주 잘 나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에 여러 가지 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그 로마 다음으로 잘 나가던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로마의 식민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원래 고린도는 로마 땅이 아니었죠. 원래 그리스의 중심 도시였는데 로마가 갑자기 이렇게 제국이 커져나가면서 부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도시를 침략해서 함락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약 한 100년 동안 고린도가 폐허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새롭게 등장했던 그 로마 황제가, 우리가 이름을 잘 기억하는 시저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로마의 평화 시대를 구축을 해가는데, 이 고린도를 새롭게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종교와 문화와 모든 그 지중해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이 도시가 어땠냐면 이 도시에는 높은 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산의 꼭대기에 그 이방 여신을 숭배하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 사랑을 상징하는 사랑의 여신인데 그 여신을 기념하는 그런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여신을 기념하는 신전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린도라는 도시 전체에 온갖 성적인 문란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2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이제 올림픽 경기를 4년마다 한 번씩 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과 같은 그런 체육대회를 크게 열었는데 로마 각지에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체육 경기를 했습니다. 대단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원래 그 도시를 다스리던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원래는 참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 로마 시민들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있고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도 지배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회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방법 어떤 게 있겠어요?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사면 자기의 신분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위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그 생각이 어떤 것이냐, 나는 지금 이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더 올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회 꼭대기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쳤던 건 뭐냐면, 너희가 우리로부터 배우면, 나로부터 배우면 건강도 너희가 받을 수도 있고 행복도 주어지고 큰 권력과 힘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에게서 배워라,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거짓 교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잘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세상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거의 똑같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요즘에도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는 그런 번영 신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세상도 생각하고 사회도 걱정하고 그랬는데 그 어려움을 몇 년간 겪고 나니까 이제는 내 자신이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 자신을 위해서 돈도 많이 벌고 내 자신을 위해서 물질도 쌓아 올리고 점점 더 내 자신에게 신경을 쓰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그런 도시,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 우리 시대와 참 잘 맞아 떨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속적인 곳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잘 나가던 도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참 연약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두운 감정들이나 또 바울이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몸의 질병들에 집중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보냐면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에 관심을 가장 가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약한 것들을 들춰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인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약한 것을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약한 마음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약한 것을 드러내놓고 편지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린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자랑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바보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 감정과 자기 상황들을 제발 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알아줘라, 그것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오직 나를 통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자신의 약한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극히 크다고 하는 그 사도들,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구약시대의 율법, 책에서 배운 것들 나는 아주 잘한다, 그것을 드러냅니다. 율법의 전통만 강조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뭘로 얼굴을 가렸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극히 크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은 마치 수건으로 구약시대의 얼굴을 가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는 하는데 예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점점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책에서 본 하나님, 구약시대 율법에서 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전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색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빛을 보면서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아무리 내가 바보 같고 미련한 것 같아도 그런 미련함을 통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래는 예수를 박해하는 그 박해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나를 직접 만나주셔서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미련해 보이더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에서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직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흙을 구워서 만든 그 질그릇,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흙을 구워 만든 질그릇은 조금만 땅에 살짝만 떨어뜨려도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상처가 나고 데미지가 있어도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깨지기 쉬움을 질그릇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그릇이 상징하는 것, 그건 뭐냐면 질그릇은 다른 고귀한 그릇들에 비할 때 아주 값이 쌉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안타까운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항아리. 그러니까 참 이 고귀한 사람들이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질그릇이, 질항아리가 깨지는 것 같이 안타깝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지기 쉬운 이면에는 긍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질그릇은 연약하고 또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질그릇을 만드는 그 주인은 오히려 더 쉽게 그 질그릇을 원하는 대로 빚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사사기에서 그 사사 기드온의 용사 300명, 딱 300명과 그 미디안 많은 족속 사람들과의 전쟁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이 300명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 비교해 봤을 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손에는 나팔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춰가지고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전쟁터에서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했던 게 나팔을 확 불면서 그 소리를 외친 다음에 한 손으로 빈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높게 들었어요. 그때 그 횃불을 보고 미디안 족속들이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밤중에 갑자기 불이 이렇게 빛나는데 그것을 보고 마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끼리 서로 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불이 뭘까요? 횃불이 상징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성령의 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불을 그 기드온이 가졌던 횃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들고 있었던 빈 항아리의 역할은 뭘까요? 빈 항아리의 역할은 아주 간단합니다. 깨지는 데 있습니다. 깨져서 없어지는 데 그 역할이 있습니다. 깨져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횃불을 드러나는 그 역할이 바로 항아리의 역할입니다. 만약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춰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바울 자신처럼 깨어져야 된다, 마음에 큰 근심으로 가득 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그 성도들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을까,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까, 그것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전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사람들, 바울의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실라도 있었고요,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그 바울의 일행들이 우리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바울 일행이 겪는 그 고난과 근심 때문에 오히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도록 넘쳤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느니라. 우리와 너희를 비교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는 편한 길만을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피해갈 수 없는 그 길이 바로 고난입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그 고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하셨던 그 길, 그것이 바로 고난의 길이었고 또 박해의 길이었고 버려짐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모욕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내려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그 길을 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우리의 길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참 감정에 솔직합니다. 저도 이제 신세대가 아니라 가지고 감정이 좀 무뎌지고 감정을 나타내는데 그렇게 날카롭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 감정들이 실제로 사람처럼 나와가지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영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영어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죠. 감정을 나타내는 그 형용사가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sad, happy 이런 것들 다 합치면 몇 단어가 있겠습니까? 영어에서 약 3,000개의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중에 몇 개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3,000개, 그 복잡 미묘한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몇 개가 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한국어 언어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약 한 19년 전인가요? 2005년에 어떤 사람이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논문에 따르면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추리면 434개의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434개의 한국어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감정보다는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그 모든 434개 중에 72%의 단어는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참 감정에 민감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이 상할 때,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실망할 때, 좌절할 때 참 다른 사람한테 그냥 소리 한번 치고 싶다, 이럴 때도 있고요. 그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 저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다, 이럴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내 기분 중요합니다. 내 감정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관심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그런 표현이 어떤 게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유 죽겠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래서 죽겠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가끔 마음이 조금 이제 풀리고 시원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한국어의 묘한 그런 뉘앙스인데요. 그런데 이게 죽겠다는 말을 안 써도 될 때 사람들은 죽겠다는 말을 쓰는 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이죠. 어떤 얘기가 있어요? 나 너 보고 싶어 죽겠다. 이게 보고 싶은데 왜 죽어요? 예?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있죠. 이제 사랑 고백할 때 이제 연인끼리, 너 보고 싶어 죽겠다. 너무 사랑해서 죽겠다. 좋아 죽겠다. 왜 죽어요? 좋은데 사랑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죽을 일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 힘들 때 나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 자리로 올려주심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죽겠다를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귀한 말들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넘어지는 우리의 마음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망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변에 있는 지친 사람들 손을 꼭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